샬롬, 반갑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조석으로 굉장히 차갑습니다. 올해는 독감이 아주 유행을 심하게 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와 명상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은 다윗의 기도와 명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의 겸손한 믿음을 표현한 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원문의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각기 다른 글자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첫 절 첫 글자가 가로 시작하면 둘째 절의 글자는 나, 그 다음은 다, 그 다음은 라,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단지 히브리인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22편은 22줄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 글자 수도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7절까지에 대한 묵상을 나누어 봅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높여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지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다윗은 5절에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앞서서 먼저 한 발짝도 나가지를 않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다윗으로부터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 길 몰라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 말씀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 또 너희 어떤 판단 그거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인간의 길도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으며 죄인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으며 진리의 길이 있고 실책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의로운 길, 곧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본문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과거 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또 과거에 어떤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곧 자기가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1장 18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죄를 용서하시고 누군가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억할 것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자기가 회개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일을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또 하나님께서 쓰셨고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언제나 슬픈 마음으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행했던 그 핍박과 포행,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로 사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들어서 가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에게 은혜를 풍족히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8절로 14절까지 살펴봅니다. 이제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의로우심,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본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가 없는 사랑은 무책임한 감상주의로서 귀히 여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의인은 냉정하고 딱딱합니다. 아주 내정합니다. 따뜻한 인정이나 감동을 줄 수가 없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시고 의로운 행동을 옹호하지 않으시면서 부주의한 하나님이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고 의로운 행동을 옹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피 흘리게 대못박아 죽게 방관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22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눈을 하나님의 인도한 길을 지켜보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길가에 있는 그물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다윗의 길에는 언제나 위험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길에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또 어떠한 것들이 나를 가로막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무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약하고 무지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